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궤의 비밀. 제목이 좋지 않나요? 네, 그 성경에 이 증거궤가 증거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이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늘 언약궤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아멘. 네. 제가 보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요. 그래서 보통 5월까지 털조끼를 입고 다니는 그렇게 많이 추위를 타는 편인데, 그래서 집에서도 아파트가 원래 따뜻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털조끼를 늘 입고 다녀요. 아니면 뭐 하나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을 입는다든가 따뜻하게 입는 편인데, 특히 제 방은 이렇게 벽이에요. 외벽 바로 옆이라서 창가에서 바람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제 방에 있을 때 조끼를 벗거나 가디건을 벗은 적은 거의 없는데, 그날 밤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엄청 더운 거예요. 막 더워가지고 정말 몸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더워서 이걸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제가 막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그리고 한 겹으로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현상적으로 느껴질 때 기쁘죠. 기쁘고 또 기도에 몰입이 된 걸 스스로 알아요. 기도에 몰입이 된 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좀 전에 찬양 때도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에 몰입을 하면 또 예배에 몰입을 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알거든요. 누가 뭐 봐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아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끝나고 지난주 주일인가 잠깐 최강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할 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성막기도 이렇게 내용이나 방법 같은 걸 과거에 한참 전에 우리 서진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원 선교사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직접 하셨대요. 이제 제가 한 분밖에 못 들었어요. 단톡방 올렸는데 그거대로 했다, 그거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은 딴 분도 하셨겠지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근데 승원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하고 나서 오랜만에 굉장히 영적인 꿈을 꿨다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도 이런 말이 참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첩경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막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지름길처럼 아주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기도구나. 저는 그걸 많이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막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언약궤 기도라는 걸 해요. 저희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근데 끝나고 나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성막기도 전체를 어떻게 구조를 짰으면 좋겠고 시간 안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하시면서 쭉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엔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언약궤 기도 때 언약궤 기도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 돌판에는 당연히 그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언약궤를 뭐 앞에 놓고 지금 언약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뭐 없어졌단 아무튼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십계명 돌판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말씀을 전할 제목을 설교 제목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죽음, 영광, 증거 이렇게 세 가지 단어였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한 제가 그때가 이거 요번 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언제 설교 준비한다 그랬죠? 문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혹은 그 전부터 제 설교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걸 준비하는데 한 1, 2주 전에 이제 그 단어를 주셨고 이제 계속 한 1, 2주간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효율이라는 걸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좋아한 성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야곱과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속이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매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대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매를 맞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마 매를 맞아 마땅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로 어머니는 종아리를 이렇게 걷고 회초리를 때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한 대도 맞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대요. 제가 장녀이고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시키기를 잘했어요. 하여튼 제가 그거는 정말 회개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늘 시켰던 게 뭐냐면 밥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밥상머리 바로 앞에 이제 테레비가 있어요. 그 밥상에 이제 밥을 다 먹고 끝나고 나면 저는 아랫목에 엄마 아빠만 안 계시면 제 세상인 거죠. 아랫목에 딱 누워서 건넌방에 있는 동생을 불러요. 그래서 테레비 7번 틀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좀 그것도 철 좀 들고 나서 주님 안에서 아 내가 참 못됐었구나. 참 바람직하지 않은 누나였었구나. 뭐 이런 여러분 그런 거 회개해 봤어요? 어렸을 때 한 행동들?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하지 않으리라.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서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걸 적어 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참 좋아했어요. 책을 참 좋아했고 책을 열심히 봤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이 효율성을 막 따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고 살 것인가.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똑같이 몇 년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복을 받는 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주 힘든 길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맨날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오래 훨씬 믿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사람 주변에 그래서 정말 저 가정을 보면 힘들다. 정말 저 가정은 어떻게 하면 저 그 어려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믿을 것인가. 저는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그래서 제가 불평을 안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정말 아주 심장에 새기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보시면 40년 광야 안 헤맬 수 있었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으면. 근데 그 큰 불평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뒤로 돌아가잖아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러시면서 막 통탄해 하시는 그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우리가 불평이 입술에 있으면 똑같이 헤매요. 계속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헤매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헤맸던 그 여정을 인생길 내내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교훈과 이제 진리를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 자예요. 죽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산 자거든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비좁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천국에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넉넉한 나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애착이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지옥에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애써서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마음이셨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읽으면 어떤 게 보이냐면 우리가 행간 혹은 자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혹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언제 가는 곳이죠? 죽으면.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이게 참 언어라는 게 말장난하는 건 아닌데요. 내가 뭘 바라보려면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요, 현실이 비참해요.
그리고 현실을 막 이렇게 견디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얼른 천국에 가야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실제 삶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삶은 어때요? 비참해요. 여러분이 현실이 그렇게 천국만큼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또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참 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 옆에, 그냥 정말 가깝다는 말 이해하시죠? 제가 안경을 새로 했어요. 새로 했는데 반 딱 잘라가지고 밑에는 돋보기고요, 위는 그냥 묻어 쓰거든요.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가까이 볼 때는 게 착 보이고 멀리서 사람들 아른거리지 않고. 과거에 돋보기 하나로 봤을 때는 멀리 봤을 때 사람들이 약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시력이 이렇게 나빠질 것 같더라고요. 돋보기로 멀리를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경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안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이런 안경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 딱 잘라가지고 밑에는 돋보기, 위는 안경. 근데 가까이 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천국에서 행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의 삶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는데, 몸이 이 땅에 사셨는데 동시에 이 땅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 그죠? 산자의 하나님, 지옥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천국을 이렇게 관망하듯이 나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원리가 비밀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셨고 또 이것이 천국이다 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과 가난이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러시냐면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관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천국 관점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관점, 내 육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말씀을 보면 어폐가 있어요. 모순이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재미없거든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천국 관점에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물론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드시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천국에 뭐 지으러 가신다 그러시죠?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거처할 집, 집을 지으러 내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다시 부르러 올 거다. 우리의 그 신부됨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고 영원할 것이고 없어지지 아니할 아름다운 집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실은 집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그죠? 거하는 집이 가장 돈도 많이 들고, 또 집이 계속 뭐 은행 이자도 내고 월세도 내고 뭐 이러면서 많은 그 돈을 버는 거에 상당수를 집 때문에 다 낭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맨날 제 취향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저는 식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전 정말 취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있을 것 같죠? 뭐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 말씀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천국을 이 땅 안에서 누리는 이제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몸은 가셨는데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육체로 있는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동행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고 또 그 음성을 들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죠. 성경에는 원리 원칙은 나와 있지만 상세한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러한 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하나도 안 쓰여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걸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내가 믿고 좀 이렇게 기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가장 실수 안 하는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의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완전한 방법이 이제 바로 이제 기도지요. 기도, 영의 기도거든요. 이 성막 기도를 성막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막 기도에 대해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좀 배웠었잖아요. 그때를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쨌든 이미지는 좀 기억이 나죠.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요한이 장난감은 아니지만 장난감처럼 그 성막 사가지고 같이 막 성막 만들고 막 이러는 걸 해봤는데, 성막이 있고 성막 이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즉 성막 밖은 이제 육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당 물두명 하면서 회개 기도하죠. 그 부분을 이제 혼적인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아까 서두에 제가 이 언약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그 돌판에서 어떤 제목을 봤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언약궤에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기도 하고 느끼기에 구름이 자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유명한 사건, 수건 사건 알죠?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나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빛이 떠나지 않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출애굽기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바이블 타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즉 이집트 왕자였다가 그다음에 미디안의 그 이드로의 집안에서 양치기처럼 살다가 그다음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작할 때하고 끝부분하고 굉장히 모세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모세의 그 초반 스토리 읽을 때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놀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인을 죽이죠. 근데 성경에 그 군인 그 이집트 학대했겠죠. 뭐 때리고 막 그랬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이런 말씀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해요. 막 아니야. 내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끼는 A라는 사람을 B가 막 못 살게 굴어. 너무 학대를 해. 그러면 내가 B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근데 물론 왕자여서 그 전에도 그랬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왕자는 많은 권력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모습만 많이 생각해서 그렇지 초반에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대우와 권력과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국가거든요. 최고의 문명 국가거든요. 거기서 왕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권력을 누렸을 거고 그 문화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어디서도 느껴지냐면 실은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막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아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까지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음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 모습은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후기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벌벌 떨고 막 순종하고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막 착할 것 같고 선할 것 같고 막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인 이집트 왕자예요. 권력이 있고 사람 하나 내 맘대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어. 막 무술도 뛰어나고 막 힘도 좋아. 그리고 잘생기고 멋져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멋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모세였거든요. 그렇게 막 그 왕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였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게 살인을 해서 쫓겨났다기보다는 물론 살인도 했지만 그 이제 바로 왕,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가 될 그 동생 혹은 형한테 쫓겨났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권력의 암투에서 쫓겨난 게 아닐까. 어쨌든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의 그 이드로 장인 집에서 살 때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극도로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떨기나무 막 이렇게 불타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모세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몇 장을 이렇게 걸쳐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나올 때 오늘 제가 큐티 가운데도 썼지만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실 때까지 모세가 굳고 부인하죠.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이적을 보여주게 할 테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저는 입이 둔한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몹시 화를 내면서 크게 경노하시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보고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화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르고 달래셔도 너무나 자존감이 땅에 바닥에 완전히 짓눌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 귀잡아 끌려가듯이 모세는 끌려갔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는 어떤 모세가 됐냐면, 한번 말씀 제가 아마 찾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 전체에 이렇게 사람의 그 성품을 칭찬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주 겸손하고 또 아무튼 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세의 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뻔한 거를 막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어도 그걸 다 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용하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걸 봐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쯤 조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삭개오 얘기 기억나시죠? 삭개오, 세리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자마자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액션이 내가 남한테 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전에부터 그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뛰어넘었나? 안 적은 글이 있나?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정황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막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열이 오를 것처럼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아무튼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노력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력을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꾹꾹 발로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병이 생겨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요. 내가 막 소리 질러서 화를 내도 그 사람으로 인한 그 피해라 그럴까? 막 그런 게 생각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죠. 막 금전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손해를 엄청나게 봤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우울증이 생기니까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요.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회 시간에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곡을 시키시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제가 2, 3년 동안 약간 이렇게 그 우울증과 막 우울증의 결과로 남는 이상한 생각들이 뭉게뭉게 있었는데 진짜 머리의 반쪽은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의 반쪽은 열심히 일을 해요. 일도 하고 예배도 가고 막 기도도 하고. 근데 머리의 반쪽이 정말 반쪽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반쪽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자지도 않았는데 싹 사라졌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미 선교사님인데 하나미 선교사님은 엄청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미 선교사님을 때때로 막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나미 선교사님 머플러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죽어요. 그럼 그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누려요.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A가 도와줄 수도 없고 B가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도 못 도와주고 남편도 못 도와주고 아내도 못 도와주고 아주 친한 친구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누가 나가요? 내가. 증거궤, 이게 증거궤의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증거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아주 짧은 간증을 하나 살짝 할게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누군지 막 상상을 하고 막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막 그 공갈과 협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재판이나 막 이런 어떤 법정 뭐 고소나 구속이나 이런 거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그거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어떤 이렇게 뭐 재판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안 가면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꼭 가야 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고소 고발 당하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성막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그 사람이 만나고 나서 그 오랫동안 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됐어요. 저절로. 심지어 그 일을 만든 장본인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랬다 하면서 고백도 하고, 거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는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여자 이름으로 혼자서 사업하면 정말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다는 걸 아주 체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계약을 했는데도. 지금 최근에도 지금 그런 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성금을 좀 받았기에 망정이지 옷을 오더해놓고 찾아가질 않아요. 잔금 달라고 해도 안 줘. 물건은 만들어놨는데 나도 안 주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 물건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아.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안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실타래 같이 얽힌 문제가 녹아지는 것처럼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아주 세세하게 전부 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길을 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이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증거궤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물론 금요일날 모두 다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도 키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이 성막기도의 요지는 회개기도거든요. 회개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